제가 한 20분만 그러면 쓸게요. 자, 우리 44장의 말씀의 내용은 이제 나의 정인으로서 세워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어떤 지시를 내려주는 어떤 그런 말씀의 어떤 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또 내가 택한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제 야곱과 이스라엘은 첫사람과 둘째 사람의 어떤 대표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앞서서 이제 이영애 자매님이 누구라도 이제 주인이 되고 싶지 종이 되고 싶겠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종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의 사이는 종의 생명의 그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주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건세를 이렇게 가지고 건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내가 얼마든지 종으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정치를 보면 뭐 대통령 비서관, 뭐 무슨 국회의원 비서관 그거 못 들어가서 안달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과 건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는 종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애사로운 종이 아니고 주인의 어떤 건세를 대리해서 이렇게 행사할 그런 기회도 많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주인과 종 사이에는 그런 어떤 그런 절대적인 어떤 복종 관계에 있게 마련이지만 이 종이 다른 데 가서 주인을 대행해야 할 때에는 상당한 건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정인으로서 이렇게 행사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때는 주인의 어떤 건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야곱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불렀지만 이스라엘로 택할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을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이렇게 배설하고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초청을 하지만 그 초청 받은 자들이 뭐야? 나는 반일을 해야 돼서 난 못 가겠소. 나는 내 사업장을 돌봐야 돼서 못 가겠소. 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낸 종들을 치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들이 그들을 다 멸하고 이들은 그 잔치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너 다른 종들을 뭐냐면 사거리에 가가지고 누구든지 이렇게 불러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제 그 잔치에 불렀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처음 초청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 그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면, 그 이제 그들을 다 멸하고 내거리에 가서 다시 부른 거는 이제 이방인 시대였던 그런 것을 말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그 초청받은 자 중에서 한 사람은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애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고는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마지막 그 어떤 비유의 말씀의 끝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서 구속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른 데에는 이스라엘로 온전히 변모시켜서 하나님의 정인으로 쓰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부름의 어떤 더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정인으로서 그런 것을 행하려면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합당한 애복을 입어야 돼요. 그럼 애복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려주는 날줄과 씨줄이라 씨줄과 날줄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그 은혜를 내가 인생 가운데서 체험하면서 그것이 나의 어떤 생명화되는 어떤 그것이 씨줄과 날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데서 표현해 보면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생명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내가 은혜답게
그것을 잘 이렇게 흡수하고 소화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생명이 되어야지만이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로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저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그의 밭이요 집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을 앞세워서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첫사람 야곱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변모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왜 여기 와가지고 이사야서에 오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뭐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런 말 안 하고 왜 계속 이삭도 아니고 왜 야곱을 이렇게 부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이사야서 말씀은 뭐예요? 지금 40장 이후는 포로지에서 포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미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과 그들이 지금 처한 환경에서 잘 이겨내라고 격려하는 말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어려운 환경과 그런 것을 통해서 잘 이겨낸 표본이 누구냐 하면 야곱이에요. 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자기 어떤 소유의 어떤 그런 어떤 걸 얻기 위해서 또 6년, 20년을 고생하고 이렇게 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바다나람으로 저게 삼촌집으로 갔잖아요. 거기가 바벨론 지역에서 한 번 아브라함이 나와서 거했던 곳 하란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야곱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면 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야곱아, 내 택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앞세우고, 2절에서 너를 만들고 너의 태에서 지었고,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여수르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앞서서 여수르리라는 것은 의로운 자,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올바른 자, 뭐 이런 뜻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 야곱을 이렇게 정직한 자로 만드는 어떤 그 가정이 그가 삼촌 집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 것인데 지금 뭐냐면 남유다가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어떤 섬김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것에 의해서 징벌을 받고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라반에게 붙였듯이 지금 뭐냐면 남유다를 바벨론에다가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에 의해서 잘 훈련받고 새롭게 변모되어서 다시 고토로 돌아올 자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데려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수르리라는 말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손자 손녀 귀여운 애들 이렇게 보면은 내 똥강아지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칭인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어떤 애지중지하고 이렇게 되기만을 확수고대하며 기다렸던 그 어떤 손자 손녀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그 말 자체는 똥강아지라고 하면 그 말이 아닌데 그게 애칭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여겼는데 아까 우리 자매님이 읽었던 것처럼 신명기에 보면은 이 여수run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살찌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을 차버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남유다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 이렇게 포로 잡혔던 자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을 특별한 이렇게 또 애굽에서도 우리가 요즘에 창세기 보지만 요셉을 통해 가지고 고센 땅에서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이렇게 양육해서 70인여 명이 내려가 가지고는 60만이 넘는 어떤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기 위해서 애굽에다가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그냥 보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한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거는 우리 인생사에서도 뭔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공경에 처해 있고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환경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혀서 뭔가 새롭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로서 나에게 이런 것을 베풀었구나라고 그렇게 알아야지 이 사람이 성경을 보고 말씀의 어떤 걸 아는 사람이지
그것도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내 처한 환경에 그냥 신세 타령이나 하고 있고 자포자기하고 있고 이런다라면 그 사람은 여기에서 택한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사람이죠. 자, 그러고는 이제 이런 자들에게 그렇게 이제 여수로는 이스라엘을 여수로나 이렇게 해서 말하면서 두려워 말라라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포로지에 잡혀가 있으니까 이들에 의해서 학대도 받을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가정은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 그들에게 가서 일러줄 사람은 이스라엘로 이렇게 세움을 받은 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주겠지만 그런 가정에 있는 자에게는 이로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40장에 보면 참 이로자로 오실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로자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로를 해요. 그러면 그 이로를 하는 사람이 그냥 어디 말씀만 뭐 쫑알쫑알거리면서 뭐 어디 몇 구절 이런다고 해서 그 이로가 되겠어요? 그 사람의 어떤 인생 과정을 겪으면서 그 사람이 시줄과 날줄로 의의 옷을 입어가는 어떤 그런 것이 보였을 때 그 사람의 말이 그래 이런 참 이로로 이렇게 와닿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통해서 주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를 내려주고 그래서 나의 영을 그 후손과 그래서 결국에는 마른 땅에 물을 내려주고 시내를 내는 어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될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네 배에서 생수가 이렇게 솟아나게 할 것인데 그것은 성령으로 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어떤 부음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는 목마름이나 그런 것들이 다 가실 수 있는데 그 사절에 보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물 버들과 같이 할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은 우리 그 뭐 사자성어로 보면 이런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부음받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런 모든 목마름이 다 가람이 이렇게 해소된 사람은 시냇물 버들나무가 같다는 건 우리 사자성어에 보면 군계 일학이 있죠. 가까운데 학이 하나 있는 것 같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시냇가의 버들나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죽는 것도 좋지만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은 너희들에게 더 보람되는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분이 나를 육신에 거두어서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데리고 가는 것도 좋고 더 육신을 입혀서 더 살게 해주는 것도 더 보람된 일을 아직도 더 하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제 그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여러 편의 어떤 교회에 보낸 서신을 썼죠. 그 중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나는 옥에 있는데도 막 행복한 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뭐 그러면서 나는 빈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이렇게 누릴 줄도 알고 배고플 줄도 알고 또 배부를 줄도 알고 막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능력주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러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나의 어떤 주인되는 주님은 무궁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나를 배부른 데 두면은 너 그거 배부르게 먹고 누리라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너를 배고픈 데 처하게 하면은 너를 배고픈 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그것을 잘 이겨내는 것을 통해서 본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라고도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처해지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는 이런 환경이 가장 그 보람된 모든 것을 이렇게 주님의 어떤 뜻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라도 그 바울 사도의 어떤 그런 것들을 꺾을 수가 없는 것이요. 자, 그러고는 이제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은 이제 뭐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속하였다 그러고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고 다른 사람은 여호와의 속았음을 그 손으로 기록하여, 이거는 여기 간주에 보면 손에 기록하였다 그러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마에 뭐 이름을 새긴다라거나 손에 뭐 짐승의 표를 받는거나 막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마에 이름을 새기거나 손에 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라는 것의 어떤 확증이고 증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이가 이스라엘로 이름으로 존귀함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첫사람 야곱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를 불러서 이스라엘로 온전히 지어서 이스라엘을 지어서 하나님 편에 속한 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부름의 뜻이고 택함의 어떤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서서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이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칭하여 말하지 않고 야곱을 칭하여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너희들이 목마르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이처럼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즘에 창세기 보면 요셉도 그래요. 그래 형제들에게 팔려갖고 그래가지고 애굽에 이렇게 보내는 어떤 그런 긴 시절 한 10몇 년을 그런 어떤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그 국률함을 잊고 이제는 형제들에게 오히려 그들 형제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국률을 베풀 수 있는 자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행사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야곱이 그는 바다마람에서의 20년 그 이후의 어떤 가정에서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약복강에서 받았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걸로 온전히 지어가는 과정이 또 그 이후에 긴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라는 이것만 자꾸 앞세워가지고 나는 믿으니까 어렵다라는 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어렵다라는 명분을 주는 것과 그 명분에 합당하게 그 믿음으로 어려운 자, 예수론이란 올바른 자, 어려운 자로 만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이 뭐냐 하면 야곱을 바다나름을 보낸 거, 남유다를 바벨론으로 보내는 거, 이런 거와 같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이 더 꼬여서 뭔가 막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이렇게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도 이제 많이 들었고 이제 알고 있지만 직접 내가 내 인생에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믿는다라면 지금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더 좋은 나를 이스라엘로 짓는 어느 그런 가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가지면 지금의 어려움은 이제 이겨낼 수가 있겠죠. 자, 6절에 볼게요. 빨리 맞출게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요.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역사의 주관자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 그 참 위로자로 오실 분은 창조자이시면서 그래서 또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앞 4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지금 역사적으로 너희들을 바벨론을 일으켜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앞으로 페르시아, 바사 왕국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해방시킬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건데 무엇을 통해서? 만군의 군대를 이끌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의 나라 군대도 하나님의 용도대로 다 쓰시는 거예요. 바벨론도 하나님의 용도로 썼고 페르시아도 하나님의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 외에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이 역사 공간에 일어나는 사건의 처음 출발도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그것의 마지막 매점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것이고 그것의 끝을 내는 그래서 해방시키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이 말씀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 하나님의 어떤 일 가운데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뜻으로 이렇게 밝혀줄 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가면은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시작이요 마침이다. 이런 말들은 어떤 때 하냐면 그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 하늘의 예루살렘의 성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그 하늘의 시온산에 오른 그 모습을 보여주고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이렇게 온전한 너희들에게 이루어졌을 때 너희들이 누릴 그 세계를 보여주면서 그 세계를 소망으로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할 때 항상 이 말씀을 해요. 나는 처음이요 마침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핍박을 받고 그렇게 어려움에 겪었던 시절이잖아요. 요한이 계시록을 썼을 때. 그래서 그런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처음이요 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고 모든 일의 어떤 시작이고 마침이라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포로로 잡혀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요. 여기에서 언제 우리는 해방이 될고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에게 이렇게 나는 처음이요 끝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고 알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너희 조상들의 어떤 행적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도 알 것이고 지금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너희들에게 듣고 알게끔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미 앞서서 된 일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과 장래에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이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지금 교회 시대에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이거의 어떤 장래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지금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행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알 때,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반석이었고 다른 신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앞서서 유일한 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과거에는 여호와로 또 인자의 시대를 거쳐서 거영의 시대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이 역사 공간에 펼치시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고 또 그 시대마다 어떤 자들을 들고 서고 어떤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자들에게 이렇게 전파되고 그들의 어떤 후속을 이루는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죠. 그래서 경륜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지 온전히 이렇게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어떤 정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요 그 44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